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분은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힘이 되신 그 주님을 찬양으로 영광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에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내가 의지할 자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만 믿고 순종했는데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힌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셨나요?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애굽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이전보다 더 악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집도 주지 않고 벽돌 생산량을 동일하게 하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난감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기록원들과 모세의 행동이 달랐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대처했을까요? 또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난감한 문제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문제의 원인도 호소할 대상도 잘못 파악했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5장 15절은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여기서 호소했다라는 말은 부르짖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감당 못할 문제가 생기자 하나님이 아닌 바로 앞에 나아가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문제의 원인이 바로에게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호소해야 할 대상도 바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왕을 만나도 상황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게으르다는 책망과 함께 자신들이 곤경에 빠졌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의지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12의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도 질병의 근원을 해결하고자 의사를 찾았지만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26절은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말씀합니다. 12년 동안 의사를 찾았지만 더 악화된 이 여인은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이 의사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갔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회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고 해결 방안도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문제의 원인과 호소할 대상을 잘못 파악하니 돌아오는 것은 원망과 저주뿐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5장 21절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은 그들을 믿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30절로 31절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섰을 때 분명 이스라엘의 기록원들도 모세와 아론을 믿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문제가 술술 풀려 곧 출애굽이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니 모세와 아론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심판하시길 바란다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동족의 핍박에 모세와 아론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로마 관리였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가장 열렬히 환영하며 호산나를 외쳤던 같은 동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으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다 보면 감당 못할 문제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원인이 절대로 사람에게 있지 않고 호소할 대상이 사람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문제의 원인과 호소할 대상을 제대로 파악하여 원망을 없애고 불평을 없애는 주의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문제의 원인과 호소할 대상을 제대로 파악한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5장 22절은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고 호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 명령을 전달했지만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어찌하여 라는 표현을 2번이나 한 것으로 봐서는 모세도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고 누구에게 호소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세상과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난관을 돌파하는 주의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현재 개척학교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먼저 개척하신 강사 목사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개척하실 때 먼 삼촌 중에 재벌이 있었습니다. 이 재벌 삼촌은 목사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같이 살면서 공부도 하고 많은 도움을 받은 삼촌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개척할 때 내심 기대를 하며 어머니와 함께 찾아갔는데 딱 밥 한 끼만 사주고 말들 하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 너무 속상하고 자신의 아버지의 은혜를 이렇게 갚는 것에 대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사람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개척 사역을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성도 부부가 예전에 아버지 장례식 치르셔서 감사하다고 헌금해주고 치과를 운영하시는 집사님이 음향 장비를 하라고 헌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도움의 손길을 통해 개척 목회를 시작했다고 간증했습니다. 시편 37편 5절로 6절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고 해결도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와 근심 앞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굳게 의지함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깨달으셨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고난이 있고 심지어 더 큰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호소하고 내려놓음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해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의 자녀들 모두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